말씀은요, 코헬렛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코헬렛이라는 단어는 전도자란 뜻입니다. 좀 더 직역해서 해석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코헬렛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같이 전도서 1장과 3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은 지혜를 찾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전도서는 이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마지막에 쓴 책입니다. 먼저 성경절을 같이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이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지식이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네, 솔로몬은요 정말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하면은 제가 이렇게 좀 어려움이나 이렇게 있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돈이 한 요 정도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이게 살면은 참 뭐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냐면 좀 재정적인 것들이 밑받침되면 내가 좀 나아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채워주시는 것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이것이 뭔가 채워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도 총명했고요. 그가 정말 부도 굉장히 많은 부를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농지와 그리고 많은 전쟁의 물자와 모든 것들이 지혜와 덕망과 모든 것들을 그가 욕망하는 것을 행복이라 생각하는 것을 추구해 보며 살아본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 재림교회 국제 성경주석이 최근 나왔습니다. 아직 한국에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이 듀캉 교수의 그런 내용 속에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듀캉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탁월했으며 누구보다 더 많은 누림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취의 즐거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지혜를 유지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충분한 보상을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만족이 될까요? 아니면 또 욕심이 생기나요? 여러분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네, 말을 하지 않으셔도 그냥 제가 조금만 더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좀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솔로몬이 그러한 마음에 이것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생각 속에서 자신의 지혜를 활용합니다. 이러한 자산 축적의 목적은 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그의 결론은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이익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한 모든 일, 그의 업적과 즐거움은 하나도 가치가 없었습니다. 결과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이 한 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 전도서 1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여기 이 솔로몬이 아주 한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해보고 느끼고 나니까 무엇하다고요? 허무하다고요. 이 헛되다라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안개입니다. 안개가,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운전하면서 왔는데 이렇게 인천대교를 딱 건너는데 뭐가 이렇게 저기 멀리서 보이냐면 이 송도하고 이렇게 보이는 게 안개가 이렇게 껴있더라고요. 안개가 지금 있나요, 없나요? 지금 이제 거의 12시 가까이 가는데요. 없어요. 실은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아무리 이 해 아래에서 노력하고 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헛되고 허무하고 그리고 의미가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모든 것을 해보고 나서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아주 중요한 것
중요한 경험을 했는데요. 전도서 1장 12절에 뭐라고 적혔냐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뭔가 이 왕의 역할로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것이 열왕기 상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다가 중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야. 내가 우리 교인이 아닌 이웃 나라의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내가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더 벌고 그리고 땅을 짓고 그리고 우상도 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겠어 하면서 살았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예언을 주시고 그에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11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이 솔로몬이요 무엇을 경험했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내 지혜대로 살아보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흔들렸습니다. 더 이상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누가 나오냐면 바로 여로보암이 이 솔로몬을 대적해서 왕권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무엇을 깨달았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삶, 내가 추구하는 삶의 결과가 좋았다고요? 좋지 않다고요? 좋지 않아요. 지금 이 하나님이 아예 예언을 주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사니까 이 왕의 대부분이 너를 떠나가고 그리고 그래도 남겨주지만 이제 휘청휘청 할 것이라고 라는 경험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마지막 노년기 때 뭘 느꼈냐면 이러다가 무엇 된다는 걸 알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장난 버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라는 뜻, 이 단어가 실은 앉혀놓고 가르치다라는 뜻인데 누구를 가르치고 싶었을까요? 바로 솔로몬의 이제 후계자인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의 백성의 말을 듣지 않고 친구의 말을 듣고 세금을 더 착취하고 너희들에게 매질하겠다고 하고 나서 그 민족이 갈라지고 다 떠나갔습니다. 바로 이 솔로몬이 전도서의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 깨달아야 될 지혜의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실은 이 전도서는 이 르호보암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행복이 무엇이고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이 지혜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마지막 깨달은 노년에 이 지혜라는 말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솔로몬은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 좋은 것입니까? 지혜롭게 사는 거 좋은 것입니까? 네,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지혜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니라.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가 많으면 뭐가 많대요? 막 고민되고 잠 못 자고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반대적인 지혜도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지혜는 10명의 힘 있는 권력자보다도 훨씬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세상적 지혜입니다. 세상적 지혜와 참된 지혜는 아주 그것이 능력 있고 아주 좋지만 세상적 지혜는 번뇌가 있고 근심을 낳는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전도서 1장 17절에
이 지혜가, 이 세상적 지혜, 이 솔로몬이 자신이 쓰려고 했던 이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이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제 내 사람적, 세상적 지혜를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다라고 얘기했냐면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 인간의 지혜가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에 뭐가 섞여 있냐면 악이 섞여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 성경 연구했던 듀캉 박사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지혜를 슬픔과 슬픔으로 바꾸는 것은 지혜와 악의 혼합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많은 지혜와 지식을 슬픔으로 연관시키는 일반적인 해석은 옳습니다. 지능은 치료할 약이나 절차를 찾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명을 죽일 대량 살상 무기를 제조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지식의 습득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양면성이 있는 이유는 지혜에 악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내가 머리를 쓰는 거 무엇을 위해 씁니까? 정말 남을 돕고 선한 일에 쓰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쓰는 이 지혜와 지식을 악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솔로몬은 얘기했냐면, 이 세상적 지혜, 그리고 이 죄가 가미된 이 지혜의 결과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모든 인간적 지혜와 이 죄가 가미된 지혜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결과가 허무한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이 미친 것이라는 원래의 뜻은 뭐냐면 광기와 사악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 안에 실은 광기가 있고 사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 이것은 세상적 지혜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는 결코 우리에게 결코 생명이나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을 주지 않고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아무런 우리 결과로서는 허무함을 낳는 그러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몇 주 전에 한 사건을 보니까 이 미국에서는, 외국에서요, 미국 뉴욕에서 스쿠터를 타고요, 총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쏘면서 정말 묻지마 살인을 이렇게 그런 행동이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지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의 결과는 슬픔만이 남는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보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솔로몬이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이 인간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것이 실은 무엇이었냐면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은 인간적인 행복감이 무엇이었냐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먹는 거 좋아하십니까? 먹는 거 좋아하세요? 이렇게 마시는 거 좋아하십니까?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낙이 먹고 마시고 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낙이지만, 그것도 솔로몬이 무엇인 줄을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행복이 실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실은 내가 뭔가를 가져고 뭔가를 하고 나서의 행복이 아니라 행복의 근원은 주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착각하고 있다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우리가 명예가 있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곳에서도 슬픔과 허무감이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비뽑기와 동일시합니다. 이 단어의 행복을 보면은 이 원어 안에는 이 제비뽑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고 이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 선물에서 우리의 행복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받으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알기 위해서 솔로몬은 무엇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7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상집에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행복을 알려면 어디를 가래요? 초상집에 가보셨습니까?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어때요? 슬프고 마음이 좀 찢어지고 그렇죠? 근데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깨달으려면 초상집에 가야 된대요. 전도서 9장 4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모든 산자들 중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다 소망이 있음은 상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뭐가 뭐보다 낫대요? 살아있는 개가 뭐보다 낫대요? 맞습니까? 제가 막 머릿속에 착 기억나는 멘트 중에 하나가 고통 속에 있는데 고통이 있어도 살아있는 게 나는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셨던 말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거 감사합니까? 이거는 아마 한번 아파보신 분들은 경험을 먼저 해보셨고 아마 누구나 한번 이 경험들을 해보신 적은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 듀칸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느낌을 압니다. 흔들리는 죽음의 붓을 지나면 삶은 더욱 소중하고 즐거워지며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은 더욱 예리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남았던 경험 있으십니까? 내가 거의 병이 있는데 병에서 걱정됐는데 그것이 잘 수술이 되었거나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그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아마 이거를 제가 이렇게 표현하자면 실은 저도 예전에 수술을 한 적이 있었고 있었는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 제가 이 수술 잘 마치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저한테 이 목숨 살려주시면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건져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요, 죽다가 한번 살아나는 경험하면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모든 이 사소한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은 왜 초상집에 가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는데 어떤 행복을 주셨어요? 시간이라는 행복을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이 시간이란과 그리고 우리의 육체와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기 좀만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엘렛이 우리에게 초상집에 방문하라는 이유입니다. 교육적 의도는 우리가 삶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미심장하게도 이 구절에서 살아있다라는 히브리어는 생명이라는 개념과 공명합니다.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인간은 더욱 살아있음을 배우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그들은 삶이 행복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들은 심지어 행복이 허무함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생명이 추구했던 그런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음을 한번 겪고 나서 살게 되는 이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 산다는 것 자체가 그
지금 있는 행복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러한 인생에 있어서 쓰디쓴 잔을 우리에게 마시게 해주시는 걸까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전도서 11장 9절은요 이 행복의 조건 중에 마지막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에게요. 청년들이여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그래 행복을 위해서 사는데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해라.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무엇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심판은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꾸 누가 승리하는 것 같고 누가 잘 되는 것 같이 처음엔 보입니까?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고 뭔가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의 인생 속에 느낀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분명히 그것이 존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분명한 심판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적혔어요? 모든 일, 어떤 것 스쳐 지나가지 않고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솔로몬은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은 전도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참 설교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난해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지금 같은 우리가 이제 포스트모더니즘과 이 난해한 시대 때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947페이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물로 받지 않은 행복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그런 것들은 이 모든 것이 안개에 있는 것과 같고 바람을 붙잡는 것과 같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죽음의 현실에 직면하고 죽음의 덧없음을 예리하게 의식하지 않는 한 행복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직면하지 않고 그 끝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직면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안개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헛된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잡으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을 솔로몬은 경험했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긴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기다리며 시험하고 정화하지 않는 한 그것은 거짓된 행복이며 따라서 헛된 것입니다. 실은 제가 참 좋아하는 이 크리스천 작가가 있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책을 쓰면 계속 베스트셀러가 되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5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5월 14일쯤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신문에 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분 돌아가신 거에서 이제 기사 내용 속에서 한 가지 이게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이분이 이제 췌장암 진단을 받았는데 이 암이 좀 작아져 가지고 수술할 수 있게 돼 가지고 좀 회복되는 때가 됐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학요법으로 4기암이 감소됐고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은 시간을 주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팀 켈러는 그의 마음속에 이 잠깐의 이 암이 작아지고 그러한 시간 속에서 분명히 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잠깐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데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이 팀 켈러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오늘 행복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행복은 실은 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지혜를 아는 것이냐면 이 악이 섞인 세상적 지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지혜는 결국은 바람을 잡고 허무하게 다 사라지지만 참된 지혜인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팀 켈러도 잠깐 생명이 연장됐지만 우리가 생명이 다시 살아났을 때 그것을 그냥 나 살아났다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의미와 시간과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도서는 2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대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 기쁨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삶이 행복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들은 심지어 행복이 허무함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이 허무감을 느낄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과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결국은 행복은 지혜를 찾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지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3장 1절과 9절 긴 내용이지만 어떤 리듬이 있고요, 어떤 규칙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돈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잘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여기 뭘 하는 것 같습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습니까? 날 때가 있으면 뭐가 있대요? 죽을 때가 있대요. 이게 어떻습니까? 태어나는 건 좋죠. 근데 죽는 건 어떻습니까? 안 좋아요. 슬픕니다.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죽일 때가 있으면 또 반대로 뭐가 있대요? 치료할 때. 극과 극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벌을 내리시고 나를 망가뜨리시고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을 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것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만 좀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듀캉 박사가 은혜의 메커니즘을 방금 밝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이 헛되고 인간의 노력이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과분한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코헬렛 지혜자는 이제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이 진리를 모든 사건, 우리 존재의 모든 시간에 적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건 태어나거나 죽거나 내가 때로는 웃거나 슬픈 일도 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힘든 거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욥이 그렇게 했습니다. 욥이 자신의 재산과 재물과 가족이 죽고 심지어 자신이 이제 욕창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욥이 처음 그 재난 속에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도전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세상적으로는 생각은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데 슬프고 힘들 때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 문법적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건데, 여기 이 문법적 구조가 거의 all이라는 단어를 붙은 속격 전치사 이 레임드라는 사용을 표현합니다. 이게 레임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가 된다라고 지금 이 성경은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고 해가지고 전도서가 이 절망적인 책이라고 우리가 바라보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솔로몬은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하는 것, 바라는 것들이 결코 우리가 잡을 수 없고 허무한 것을 낳지만 분명히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여기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정리했습니다. 뭐냐면 대칭구조, 이 대칭구조가 있는데, 교차대꾸법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부터 돌을 버려라, 돌을 모으라, 껴안다, 이득, 손실이 버리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같이 갑니다. 울고 웃다, 애도 춤, 찢고 바느질하고 꿰매고, 침묵을 말하고, 죽이고 사랑하고 미웃고, 전쟁과 평화, 부수다 구축하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가 굉장히 어디서 아주 비슷한 구조가 다시 나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6절과 19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담과 하와가 실은 원래는 죄 짓기 전에는 어떠한 존재로 태어났고 어떻게 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성경절 읽었지만 전도서에 태어나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 근데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는 태어나면 무엇하는 것이었습니까? 네? 원래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태어나면 뭐 하는 것입니까? 죽는 것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영광하고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내가 그냥 누가 죽어도 상관없는, 하나님은 매정한 분이라고 때로는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영원히 살게끔 만들어 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완벽하게 창조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죄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죄된 세상이 이렇게 허무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이 세상적으로 가는 것들의 결과는 양개같이 사라지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생명이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헛되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긍정적인 것과 균형을 이루는 부정적인 악의 경험은 원래 신성한 창조 계획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원래 아니었습니다. 태어나다 죽다, 이 두 기둥은 삶의 두 극단을 표시합니다. 영감을 받은 시인은 처음부터 자신이 언급한 내용의 포괄성을 암시하기 위해 이 반대의 결합으로 시작합니다. 삶의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비록 이런 결과를 낳는 이 죄로 인한 결과를 낳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절망적이고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멸망받는 이런 슬픔의 이 허무한 인생이 되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전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돌을 던지고, 이 돌을 던진다는 뜻은 이 적의 땅, 전쟁을 했을 때 적의 땅에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그 돌을 깔아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얘기합니다. 좋은 일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을 모으는 것은 반대로 실은 심을 땅을 준비하고 아직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아주 부정적인 상황이다.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바라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껴안는 것, 어떤 소유하고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껴안지 못하는 부정적인 상황이 올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울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뭔가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 눈물 납니까? 눈물 나고, 왜 우리가 애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울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음과 애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 형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감을 표현하는 방식이며, 악과 죽음이 옳지 않다는 것을 선언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 생명을 잃고 아프고 힘든 눈물이 났었을 때 이러한 삶이 옳지 않고 이러한 죄된 삶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웃고 춤추라고, 기뻐하라고 격려합니다. 여러분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때 이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 있는데 예수님은 무엇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소망과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완벽한 행복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온전하신 유일한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예수님이 그에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솔로몬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은 금방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바람을 붙잡는 것 같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허무한 인생을 살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참된 기쁨을 거기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적 지혜에 억눌려 살지 말고 참된 지혜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아야 된다고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참된 지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 말씀 전도서 3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아신대요. 노고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라냐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뭐라고 적혔냐면 우리 삶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은 모든 사건, 모든 때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안 좋은 일을 요새 이번 주 겪으셨습니까?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고민돼가지고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그렇게 기도드렸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거나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슬픔과 눈물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사건과 모든 때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주신 그 상황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의미가 있고 뭔가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할애하셨고 그 시간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고 끝이 없는 선물인 영원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네,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해서 전도서를 읽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감명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 실은 정말 슬픔의 구렁텅이에 지나가실 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이 시간이 너무 괴로운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너무 괴로운데 주님 분명히 하나님은 저에게 이 시험을 주신 목적이 있으시죠. 주님께서 제 아픔과 때로는 이 아픈 육신을 주님 제가 뭔가를 깨달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죠. 제가 세상의 지혜를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그 영생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제가 압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전도서에 있는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리고 솔로몬이 간절히 원했던 우리들의 가야 될 방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생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솔로몬이 이런 얘기합니다. 뭐냐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들이 어려운 날이 이르고 모든 것이 아무 낙이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간이 그냥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타이밍으로서 주신 사건임을 의미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며 사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헛된 것을 부여잡고 살았다면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안개같이 금방 사라지고 그리고 바람을 잡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그러한 것을 느지막하게 깨닫고 그가 간절히 이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전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은 헛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하고 가장 가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